수요 저녁 예배 오신 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땐 벗어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예, 다 같이 벗읍시다 이럴 수도 없고, 아무튼 여러분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배 이렇게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그랬죠. 네, 범죄에 따르는 고난, 징계죠. 징계하면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네 가지가 계속 돌아가죠. 근데 이 패턴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자기가 네 가지가 어디쯤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면 그 다음 뭘 해야 될지를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범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징계가 따를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면 되는 거죠. 또 회개했다, 그럼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따른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 이후에 또다시 뭘로 돌아갑니까? 범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하나, 뭘 좀 조심해야 되나, 또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시고 평화를 주신 이후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뭘 조심해야 됩니까? 죄 안 짓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기에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은 이렇게 범죄하는 대로 저절로 이렇게 끌리는 자이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통해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평화의 때 아무 문제도 없다고 여겨질 때는 내 삶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성화되고 자라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악으로 빠져버리니까. 본문 29절, 30절, 3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미디안을 물리친 후에 기드온이 그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들 많이 낳고 살았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 70명까지 낳았습니다. 참고로 다윗은 아들이 19명인데 기드온은 70명입니다. 3배가 넘죠.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세겜이라는 데다가 첩을 두고 거기 또 아들을 놓았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성경을 좀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 모르고 알았는데도 순종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기드온 이후에 그 가문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을 많이 모으지 마라. 말이란 군사력이거든요. 두 번째, 은을 많이 모으지 마라. 경제력.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가지 많이 하다 보면 망한다. 교만해져서 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신명기 17장 18, 19,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을 배워가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 형제들 위에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형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백성들 위에 내가 왕이 된 게 그래도 이 모든 백성들보다 제일 뛰어나서 내가 왕이 된 거다라는 그런 교만이 들어가면, 또 내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최고지,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도 내가 최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그게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 교만은 넘어집에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을 붙잡지 않으면 왕들은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장구하리라 그랬잖아요. 왕으로서 또 하나님 주신 평화와 그 번성을 오랫도록 누리하려면은 교만을 다스려야 되는데, 교만 어떻게 다스립니까? 잘 주의하면 되던가요? 우리는 다 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 해가지고 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교만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교만 설교하면서도 교만해진다. 야,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교만해지고요.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명기서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러다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로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고, 변화될 거 변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금할 거 금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이렇게 제어가 되고 교만해지지 않고, 왕된 자는 오랫동안 그 왕위를 잘 이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그 화평을 또 오래 이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오래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준비시켜 줍니까? 하나님 말씀이 준비시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 그날부터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율법 연구하고 그랬더라면은 아마 오늘과 같은 이 본문은 많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다 누리며 장구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는 늘 자족한다는 거거든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비교가 돼서 그렇죠.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진 분, 그 다음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어떤 거 막 자꾸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본문 3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죠.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렛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했다. 기드온이 죽으니까 바로 그냥
자기들 신을 이렇게 바꿀 정도로 왜 그랬을까? 그럼 제가 본문을 좀 이렇게 좀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원문 설교 원문을 조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 뒤에서 음행하게 행했다. 그리고 스스로 바알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들의 신을 확 바꿔버렸어요. 바알브릿으로. 바알브릿은 바알과 언약의 바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바알을 자기 신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 신을 바알로 바꿨을까?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유를. 왜? 바알이 뜻은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이라 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고 농사 짓는데 아주 척박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인데, 그러니까 풍요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풍요 좋아하시잖아요. 부유하게 되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부유한 거 좋아합니다. 풍요로운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살아있으니까 감히 풍짝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거든요. 바알과 다투었다. 바알로 다투게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기드온이 부름받았을 때 확신을 가지고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에 섬기고 있던 바알 신을 그냥 때려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바알을 막 섬기고 그럴 때인데 40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 누가 부쉈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 기드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기드온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알이 만약 신이면은 바알 자신이 기드온하고 상대해서 다툴 거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이 기드온이 지도자로 살아 있을 때까지는 바알하고는 이렇게 바알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바알을 그들의 신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어버리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도 바알을 통해서 좀 부유해져 보자, 풍요로워져 보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뭘 보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바라봤던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풍요, 이 땅의 풍요, 부유함.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감사보다는, 자족보다는 원망과 불평. 우리는 왜 그거 하면 안 돼? 우리는 왜 저거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화와 이 구원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자꾸 세상의 어떤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좀 단순화시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지 못하는 분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다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뭐가 또 부족해요? 근데 자꾸 부족하다라고 자꾸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덜 주셨어요. 하나님 뭔가 빠뜨려 모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다고 했죠?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목말라 죽은 것도 아니고 일사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전쟁에 져서 죽은 것도 아니고 원망과 불신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원망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먹게 하시고 또 추우면은 춥다고 이렇게 불기둥 보내시고 더우면 덥다고 그늘로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그렇게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그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달라고요. 더 달라고.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양파도 먹고 아보카도도 좀 먹고 왜 우리는 그거 없냐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왜 그거 못하냐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신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망과 불신하는 자들을 멸망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자기 삶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완전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 다 부족한 거 있어요.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게 주신 게 최선이었구나,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케 하기 위해서 부족함을 주시는데 기도를 통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 자족하며 살라고. 그래서 참 신앙인들은 내가 부족하게 느끼든 혹은 어떻든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어버리죠. 재산 다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고 여호와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 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했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지금 사탄이 노리는 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는데 욥이 그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입니다. 비록 내 삶의 모든 것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였지요. 하나님 가져가시니까 하나님 최선을 주시고 또 최선의 삶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뭘 원합니까? 봐, 하나님이 너 주셨던 거 가져가셨지? 원망해. 너 이게 뭐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그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현재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는 마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디모데전서 6장 8절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집에 쌀 떨어지신 분들 없으시죠? 또 여러분 입고 있는 옷 보니까 다 명품에 다 괜찮아요. 옷들이 뭐 그거만 있겠어요? 옷이 넘쳐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만족하라고. 뭘 더 필요하세요? 더 필요하세요? 네, 필요해요. 근데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 욕심 부리다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때를 정말 기쁘고 감사로 이렇게 살아가시려면 하나님 주신 그것들을 늘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교회당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물론 부족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2베드룸이면 어떻고 1베드룸이면 어떻고 5베드룸이면 어떻고 다 주신 대로 감사하게 살고, 많이 가지신 분도 있고 좀 적게 가지신 분도 있고 그러면 어때요? 많이 가진 대로 감사하고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감사하고, 건강한 분도 있고 병약하신 분도 있고, 뭐 젊은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뭐 어때요?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은 자족합니다. 자족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에겐 불평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우면 기도하면 되고요. 오늘 이 구원의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교만과 죄악으로 끌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구원의 때 어떻게 하라고요?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내 삶에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 완벽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구원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안겨드리고 또 그 구원을 충분히 누리며 주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완전한 것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구원을 높여드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